먼저 평일 오후에 열리는 저희 북토크에 많은 분들이 신청해 주셔서 정말 감사드리고 또 오늘 이 시간이 너무나 기대가 됩니다. 가능하신 분은 그 줌 비디오를 켜주시면은 저희가 좀 함께 있는 기분을 느낄 수 있을 것 같은데요. 가능하신 분은 비디오를 켜주시고 또 서로 얼굴 보시면서 이야기 나눠주셨으면 감사하겠습니다. 네, 감사드리고요. 너무 감사합니다. 네. 그리고 오늘 이 북토크는 녹화가 돼서요. 나중에 편집 후에 저희 미모고 유튜브 채널에 업로드 될 예정이 있으니까 참고해 주시면 좋겠고요. 그리고 오늘 이 북토크에 적극적으로 질문해 주시고 반응해 주시는 분들 5분을 선정해서 저희가 5월달 북토크 도서를 댁으로 발송해 드리는 이벤트를 하려고 합니다. 그래서 사전에 질문해 주신 분도 계시지만 오늘 이제 발제를 들으신 다음에 대담 이후에 질의응답 시간에 적극적으로 손들어 주시고 질문해 주시면 정말 감사하겠습니다. 네, 그러면 오늘 북토크를 전체를 또 진행해 주시고 패널로 도와주실 저희 미목원 이사장님, 김지철 목사님을 소개하고 또 환영하도록 하겠습니다. 목사님 나와 주십시오. 네, 함께 박수로 환영하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저는 지금 미래목회와 말씀연구원 이사장으로 있는 김지철 목사입니다. 저는 한때 우리 김경은 교수님이 계시는 우리 장로의 신학대학교에서 교수로 거의 뭐 한 20년 동안 교수 신약학을 성서학 중에 신약학을 가르쳤습니다. 그리고 소망교회 가서 목회를 하고 지금은 이제 민목원을 통해서 여러 분들을 만나고 있습니다. 우리 이 자리에 참여해 주신 한 분 한 분 너무 감사드리고 환영을 합니다. 또 무엇보다 바쁜 우리 학기 중에도 김경은 교수님 이렇게 시간을 내셔서 쓰신 책 북토크하는 자리에 아주 기쁜 마음으로 참여해 주신 것도 너무 감사드립니다. 오늘 이 발표할 이 책은 여러분들이 아마 보신 분도 많이 계실 것 같은데 제목은 묵상과 기도라고 하는 책인데 18가지의 이 소 챕터를 통해서 우리 기독교 영성을 이렇게 하나하나 분석해 놓으신 책입니다. 요새 챗 GPT가 등장하면서 이 거대 담론이 됐는데 이 거대 담론을 얘기하기 전에 우리 자신들의 내면적인 세계를 다시 돌아보면서 어떻게 변화하는 세계 속에 우리가 바르게 접근할까 하는 그 부분을 깊이 있게 우리들에게 전달해 주는 책이 이 묵상과 기도라고 하는 책입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을 우리 함께 들으면서 한 30분 정도 우리 교수님께서 먼저 이야기를 해주시고 왜 여기에 이런 제목을 갖고 이런 챕터를 갖고 쓰게 되셨는지 그리고 어떤 내용들을 우리가 함께 알도록 그렇게 초청해 주셨는지 우리가 함께 듣는 시간을 갖도록 하고 그리고 저하고 우리 김경은 교수님하고 대화하면서 몇 가지 문제점을 살펴보고 그동안에 여러분들은 채팅란에 질문하는 내용들을 써주시면 여러분들의 질문 중에서 이렇게 하나하나 함께 또 질의하고 응답하는 그런 시간도 갖도록 하겠습니다. 영성의 문제는 굉장히 중요한 문제인데 사람들이 관심을 많이 안 갖는 부분도 있습니다. 누구나 하나님의 형상으로 생각하는 존재가 되는 순간에 각자의 영성이 있다고 보여집니다. 근데 이제 어떤 영성을 갖고 있느냐에 따라서 그 사람이 하나님의 사람인지 아닌지가 판명되는 하나의 중요한 하나의 내용이 이 영성이라고 생각이 되는데 이 부분과 함께 오늘 책을 우리 김경은 교수님께서 소개를 해 주시겠습니다. 지금부터 한 30분 내외로 우리 말씀을 먼저 해
주시겠습니다. 김경은 교수님은 지금 장로의 신학대학교 영성신학 부교수로 지금 재직하고 계십니다. 연세대학교 또 연합신학대학원, 장로의 신학대학교, 신학대학원, 또 미국에서 공부하셨고 마지막 PhD는 영국 에딘버러 대학교에서 마지막 학위를 받으셨습니다. 여러 저서와 역서와 공저가 있습니다. 우리 오늘 한번 김경은 교수님 다 같이 환영하는 의미로 한번 박수로 다 같이 손을 흔드셔도 좋고 박수로 해주셔도 좋고 감사합니다. 김경은 교수님 마이크 여시고 네. 말씀해 주시겠습니다. 네, 그럼 화면 공유 시작하겠습니다. 먼저 제가 김주철 목사님으로부터는 신약 신석방이라고 하는 과목을 제가 배웠었기 때문에 은사님이신데 이렇게 이렇게 북토크를 하게 돼서 기쁘기도 하고 약간 떨리기도 하고 그런 마음으로 시작하겠습니다. 네, 제가 묵상과 기도라고 하는 책을 이제 쓰게 된 계기는요. 매일 성경 순이라고 하는 이제 큐티 잡지에서 3년간 연재를 해줬으면 좋겠다라고 요청이 왔었습니다. 그래서 묵상과 기도라는 주제로 연재를 시작하게 됐는데 그 연재의 내용은 왜 이제 이 제목으로 저희가 부탁을 했냐 하면 독자들이 말씀 묵상을 하는데 더 깊은 기도로 이어졌으면 좋겠다 그런 요청을 하셔서 제가 그 주제로 연재를 하게 됐고요. 연재를 할 때 맨 처음에 부탁한 내용은 다양한 기도법을 소개해 주면 좋겠다라고 말씀을 하셔서 그렇게 하는 가운데 3년이기 때문에 2달에 한 번씩 해서 18번의 코너가 필요한데 18번의 기도법을 소개할 수는 없어서 그러면 이제 말씀 묵상을 하는데 도움이 되는 영성의 어떤 덕목들, 주제들도 소개하면 좋겠다 해서 같이 하게 됐는데 이 주제들은 주로 기도를 하면서 경험하게 되는 내용들이다라고 생각을 하면 될 것 같습니다. 기도하면서 이런 주제들을 배워갈 수 있으면 좋겠다라고 하는 것이 이제 이 주제들을 선정하게 된 그런 계기고요. 그것을 다 연재를 마친 후에 책으로 엮으면서는 영성 관련 부분과 기도 부분으로 구분하여서 이제 구성을 하게 되었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챕터 1부터 18까지가 차례차례 연재된 게 아니고 연재된 순서와 상관없이 주제에 따라서 그렇게 변화를 주어서 책으로 엮어낸 것입니다. 책을 가지신 분들은 보시겠지만 목차가 이제 일상 영성, 영적 자유, 영적 분별, 영적 우정, 영적 성장을 방해하는 악한 생각 다루기 해서 먼저 영성에 대해서 이야기를 나누고 그 다음엔 기도와 관련된 부분으로 이제 기도와 성찰, 갈망, 성찰 기도, 기도와 성령, 단순한 기도, 주님의 기도, 렉시오 디비나, 시편 묵상, 복음서 묵상 이렇게 해서 이제 나누고요. 그 다음에는 다시 영성의 주제와 관련해서 십자가, 환대, 화해, 겸손, 밤의 신비 이렇게 해서 18가지 주제를 다루었습니다. 먼저 이 책에서는 영성을 관계성과 삶의 방식이라고 정의하고 이야기를 시작했는데요. 먼저 영성이 그렇게 정의되어 있는 이유는 믿음의 대상과의 관계이고 또 그 관계를 추구하는 과정에서 형성되는 삶의 방식이다라고 하는 것 때문이고 그 다음에 이것을 조금 더 우리 기독교식으로 풀어서 이야기한다면 하나님과 친밀한 관계 그리고 그 관계로부터 기인하여 예수 그리스도의 제자로서의 삶이라고 이야기를 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렇게 영성을 정의하고 이제 들어가게 됐고요. 다른 더 많은 이야기들을 제가 다루지 않은 것은 평신도들을 위한 묵상을 돕기 위해서 쓴 책이기 때문에 거기에 조금 이제 제한이나 그런 것을 두게 되었습니다. 일상 영성이라고 하는 이제 챕터를 먼저 쓰게 됐는데요. 일상 영성을 여기서 내면의 힘이라고 이제 정의를 하는데요. 왜 그러냐면 첫 번째는 일상에서의 영성은 이제 우리 삶의 형태를 만드는 것이다라고 제가 정의를 했고요. 그것은 우리의 가치 그리고 태도와 관련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개인의 어떤 고유한 삶의 방식이 사람한테는 필요한데 기독교인들도 마찬가지로 그렇게 그리스도인으로서의 삶의 방식이 필요하다. 이것이 삶의 형태고 그렇다면
이 삶의 형태를 만들어 나가기 위해서는 무언가 삶의 의미를 정교하게 해주는 공간이 필요한데 그 공간이 바로 여러 가지 뭐 예배도 있고 여러 가지가 있지만 영성 훈련도 그 가운데 하나다라고 이제 이야기를 했습니다. 영성 훈련은 그런데 훈련 그런 용어 때문에 뭔가 열심히 하는 것으로 생각하기 쉬운데 우리 영성에서 영성 훈련은 하나님께서 일하실 수 있도록 우리 마음의 공간을 내어드리는 훈련이라고 정의를 합니다. 그러니까 뭔가 힘들게 뭔가 한다라기보다는 성령님께 우리를 맡기는 훈련이다라고 생각하시는 게 더 좋겠다라고 생각을 하고요. 그 다음에 두 번째는 고난을 이기는 내적 힘으로서의 영성을 얘기를 했는데요. 이제 안젤라 더크워스라고 하는 교수님의 그릿이라는 책을 많은 분들이 아실 수 있는데 그 책이 영성과 관련된 내용들이 좀 있어서 제가 그 부분을 설명을 하면서 영성과 연결을 시켰는데요. 그릿이라고 하는 것은 투지나 인내심 같은 것이고 마음의 근력, 마음의 힘이라고 얘기할 수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마음의 힘을 키우려면 어떻게 해야 되느냐? 자기 안에서 길러져야 열정이 나온다. 첫 번째. 두 번째는 의식적인 연습을 해야 된다. 이것은 이제 그래서 저는 이것을 우리가 하는 영성 훈련과 비슷하다라고 얘기를 했고, 이타성에 기반한 높은 목적의식. 이거는 저희가 이제 하나님을 추구하는 데 있어서의 어떤 높은 의식, 뭐 높은 목적의식, 이것과 연관시켜 설명을 했고, 다시 일어설 수 있다는 희망, 이렇게 몇 가지를 얘기를 하는데, 그런 부분들을 우리 영성과 연관지어서 설명을 했습니다. 그 다음에 두 번째에서는 이제 영적 자유라는 건데요. 영적 자유는 사랑에 찬 자유로운 마음이라고 제가 정의를 했는데, 영적 자유는 를 설명하기 위해서는 우리에게 내적 자유를 억압하는 것들이 있다는 것으로부터 출발을 해야 돼서 토마스 키딩이라고 하는 분은 우리에게 영적 성장을 가로막는 숨은 동기가 있는데 그걸 잘 모른다라고 얘기를 했고요. 알프레드 아들러는 타인의 평가와 인정에 너무 우리가 민감하기 때문에 사람들의 시선으로부터 자유롭지 못하다. 그러니까 사람들의 시선이 결국은 나에게 굉장히 나를 억압하게 하는 요인이 된다라고 하는 거죠. 그 다음에 또 제럴드 메이라고 하는 분은 사랑의 욕구, 사랑을 주고 싶은 욕구, 사랑을 받고 싶은 욕구가 좌절되었을 때 사람들은 집착하게 되고 중독에 빠지게 되고 그렇다고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제럴드 메이는 결국 죄라는 것은 우리를 사랑으로부터 멀어지게 하는 게 죄이다. 사랑의 근원이 하나님이시니까 결국 하나님으로부터 멀어지게 하는 것이 죄라고 하는 거죠. 그래서 이렇게 내적 자유를 억압하는 것들이 있고 그렇기 때문에 내적 자유를 찾아야 되는데 그 내적 자유를 찾기 위해서 어떻게 해야 될까라고 할 때 스위스의 정신의학자는 폴 트리니가 묵상이라는 걸 제시했는데 거기에서 제가 묵상이라는 것을 하나님의 인도함을 받는 사색이라고 정의를 했더라고요. 그래서 트리니의 거를 제가 좀 가져왔는데 거기에 신앙 체험을 트리니는 이렇게 정의를 합니다. 그리스도께서 그 사람의 삶에 들어오셔서 해방감을 주시고 자신감을 주시고 삶의 방향을 바꿔 놓으시는 것이다. 이렇게 이야기를 해요. 그래서 이런 부분이 해방감, 자유 이런 부분이 영적 자유와 굉장히 맞는다라고 생각을 해서 제가 이제 이 부분을 인용을 했습니다. 예. 그다음에 영적 자유는 그 정의를 다시 한다면 하나님과 사랑의 관계를 통해서 내적으로 갖게 되는 자유를 의미하지요. 다시 설명하자면 하나님의 사랑이 내 안에 내적으로 충만해져서 사람이나 사물에 대한 어떤 집착, 애착, 제랄드 메이가 얘기했던 거 그런 것들로부터 자유로워지는 것입니다. 그래야 내가 고유한 나로 하나님께서 빚으신 그 고유한 나로 살 수 있게 되고 그 다음에 사랑의 질서를 알면서 살게 된다라고 얘기했는데 그건 뭐냐면 가장 먼저 사랑해야 될 대상을 가장 많이 먼저 사랑하고 그렇지 않은 대상은 덜 사랑하는 거. 그러니까 하나님을 더 사랑하고 그렇지 않은 걸 덜 사랑하는 이 질서가 잡혀진다는 거죠. 결국 이것이 애착으로부터 자유롭게 되는 것, 무분별한 애착으로부터 자유롭게 되는 것과 관련이 됩니다. 그래서 이런 걸 이제 정화의 과정이라고도 이야기할 수 있고요. 또한 영적 자유는 성령에 의해서 마음이 개방되는 거죠. 그랬을 때 여기 눈이 달라진다고 썼는데 하나님이 우리를 보시는 그 눈도 제대로 느낄 수 있고 또 우리가 하나님이나 또 다른 사람, 다른 사물을 보는 우리의 시선도 달라지는 것을 느끼게 되죠. 그래서 눈이 달라진다. 그리고 그리스도에게 일치되어 가는데 그리스도의 생각과 태도와 행동에 일치되어 가는 거죠. 저희가 이것을 뜻의 일치라고 얘기를 하거든요. 예수님의 뜻,
하나님의 뜻에 우리의 뜻이 일치되어 간다라고 얘기하는데 그렇게 변화되어 간다라고 이야기할 수 있겠습니다. 세 번째 이제 영적 분별에 대해서 제가 썼는데요. 영적 분별은 이제 여러 가지 정의가 있지만 하나님을 선택하기라고 정의를 내렸는데 토마스 그린이라고 이제 하는 분은 우리가 다메섹의 바울처럼 하나님의 뜻을 분명하게 그 음성을 분명하게 들을 수 있고 부르심도 분명하게 들을 수 있고 그럼 얼마나 좋겠을까. 그렇지만 그렇지 못한 것이 현실이기 때문에 영적 분별은 성경을 통해서 볼 때 은사이지만 또 하나는 배워야 할 기술이기도 하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성숙한 그리스도인은 누군가 분별할 수 있는 사람, 분별하는 것이 습관화된 사람이라고 얘기하는 거죠. 그래서 사랑으로 분별하는 습관이라는 것은 하나님을 선택하는,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으로 분별하는 것이기 때문에 사랑으로 분별하는 습관이라고 이야기를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영적 분별이라는 것은 정의가 결국은 하나님의 뜻과 계획을 분별하는 것이고요. 방향성을 선택하는 것이고 그것으로 인해서 어떤 결정을 내는 것, 이것이 영적 분별입니다. 그렇다면 우리에게 분별의 기준은 누구냐? 예수님의 분별이죠. 예수님은 매 순간 광야에서 시험 당하실 때나 겟세마네 기도할 때나 하나님을 선택하셨다. 그래서 예수님의 분별이 우리 분별의 기준이 되는데 그것은 결국은 우리에게도 오늘날 적용이 되어서 하나님의 뜻대로 따르겠다라고 하는 결단을 의미한다라고 이야기를 할 수 있고요. 분별을 잘하려면 그럼 어떻게 해야 되냐? 기도하는 사람이어야 된다는 거죠. 안 하다가 갑자기 분별하게 되면 얼마나 어렵겠습니까? 근데 늘 기도하는 사람은 우리 마음 안에 그 분별이 자연스럽게 배워진다는 거죠. 예수님은 어떻게 하셨나? 예수님이 이런 상황일 때 어떻게 하실까라는 것이 자연스럽게 우리에게 공감되어지면서 자연스럽게 분별할 수 있는 삶을 살게 된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죠. 그러니까 분별의 전제 조건은 여러 가지가 있지만 하나님의 뜻대로 행하겠다는 열망이 있어야겠죠. 뜻을 알고도 행하지 않는다면 의미가 없고 또 하나는 하나님을 향한 단순성과 개방성을 얘기를 하는데요. 그건 뭐냐면 우리에게 있는 선입견, 편견 이런 것들로 마음이 닫혀 있으면 하나님의 음성을 잘 듣지 못한다 이거고요. 또 하나는 이제 하나님을 아는 지식이죠. 하나님은 어떤 분이신가를 분명히 알게 된다면 그것에 따라서 분별할 수 있는 것은 너무나 분명하다라고 하는 겁니다. 제가 좋아하는 이제 분별을 위한 옛 지혜가 있는데요. 하나는 반복해서 생각하라는 거예요. 자꾸 생각하면 거기서부터 우리에게 어떤 반응이 일어난다는 거죠. 아, 이거는 좋구나, 이거는 그렇지 않구나 하는 것이 이렇게 반응이 일어나기 때문에 반복하여 생각하라는 것이 굉장히 중요하고요. 또 하나는 조급하게 결정하지 말라는 겁니다. 저도 돌아보면 인생의 실수나 실패가 굉장히 조급한 결정에서 비롯될 때가 많았더라고요. 그래서 조급히 결정하지 말라. 이제 그것이 분별을 위한 지혜이고요. 영적 우정은 이제 코로나 때 우리가 영성 생활을 많이 하라고 얘기했지만 혼자 하는 영적 생활이 굉장히 어렵기 때문에 생각을 하게 된 거고 이제 영성의 자료들 안에서 찾게 된 것인데요. 저희가 영적 우정이라는 이제 말을 많이 쓰는데 우정이라는 것은 기독교 사랑을 표현하는 굉장히 중요한 개념 중에 하나입니다. 그래서 이 영적 우정은 결국 영적 여정을 함께 가는 친구를 얘기하는 거죠. 그 친구들과 영적 성장과 삶의 변화를 함께 격려하면서 가는 것이 영적 우정인데요. 때로는 영적 우정이 소수의 사람들만이 가지는 어떤 배타적인 관계이기 때문에 문제가 되기도 합니다. 그래서 이 영적 우정이 정말 참된 것인가? 라고 하는 것에 기준이 필요한데 첫 번째는 서로가 성장하고 있는가? 우리가 영적 우정을 맺고 있는 이 사람들끼리 성장하고 있는가? 또 하나는 공동체에 도움이 되는가? 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런 기준들을 가지고 이제 볼 수 있으면 좋겠고요. 리보의 엘레드라고 하는 분이 이제 영적 우정에 대한 굉장히 좋은 책을 남겼는데 거기에 그렇게 나와요. 영적 우정은 예수님한테서 흘러나오는 것이다. 우리가 이제 요한복음 15장에서 보듯이 그리고 영적 친구와의 우정은 또 하나님에 대한 사랑과 지식으로 우리를 이끌어가면서 오히려 하나님께로 가는 길이 된다. 그러니까 예수님한테 흘러나와서 우리를 하나님께로 이끌어가는 길을 영적 우정으로 설명하고 있습니다. C.S. 루이스도 우정 관계는 자신과 통하는 다른 영혼이다. 이렇게 얘기하니까 그 영적 우정이라는 게 참 소중하고 그런 관계가 되는 거지요. 또 하나는 그런데 영적 성장을 위해서 영적 우정도 굉장히 좋은데 좀 더 전문적으로 다른 그리스도인들을 돌보는 그런 영혼 돌봄 형태가 있습니다. 그것을 영성 지도라고 얘기하고요. 저희 영성에서는 이제 이 부분을 굉장히 강조해서 많이 배우고 있습니다.
영적 성장을 방해하는 악한 생각을 다루는 거는 우리가 성장을 하고 싶지만 그 성장에 도움이 안 되는 그런 생각들이 우리에게 있어요. 그것이 이제 에바그리오스 폰트쿠스라고 하는 분은 8가지로 얘기를 하는데 이 8가지가 결국은 7대 죄라고 하는 것으로 이제 나중에는 변화가 되는 건데요. 이렇게 8가지가 있는데 탐식, 음욕, 탐욕, 슬픔, 분노, 아케디아, 헛된 영광, 교만이라고 얘기하는데 여기 굉장히 재미있는 게 이분이 굉장히 심리학적으로도 굉장히 우리에게 유용한 인사이트를 많이 남기는데요. 우리가 탐욕, 갖고 싶은 걸 갖지 못했을 때 슬퍼지거나 분노, 화가 나거나 그러다 나중에 영적 무기력, 나태함에 빠진다고 그래요. 그러니까 영적 성장을 방해하는 어떤 나쁜 생각이 나를 괴롭히거나 공격하거나 유혹하지 않을까 이런 것을 잘 살펴보는 게 필요한데 그래서 에바그리우스는 이것을 유혹하는 생각 혹은 불화살, 나쁜 생각의 불화살 이렇게 표현을 합니다. 그렇다면은 그걸 아는 것도 중요하지만 대처를 어떻게 할까가 더 중요할 건데 첫 번째가 이제 눈물, 회개하는 마음으로 눈물을 사모해라. 기도할 때 눈물을 사모해라 얘기하고 또 하나는 영적 갑옷을 입어라. 그래서 이런 이제 바른 신앙, 겸손함, 기도, 고요, 절제 이런 것들을 우리 옷을 입어라라고 하는 거고요. 시편 낭송하기를 굉장히 권장을 했고 마지막에는 예수님처럼 말씀 구절로 호통을 치라 이런 얘기도 나와요. 예수님이 마귀에게 시험 당하지 않으셨을 때 호통 치지 않았냐. 예수님의 말씀으로 하나님의 말씀으로 대적하지 않았냐. 이렇게 얘기해서 말씀 구절에 대한 것을 굉장히 강조를 많이 합니다. 그 다음에 그래서 에바브리우스는 신학과 기도와의 상관관계에 대해서 이런 명언을 남겼어요. 당신이 신학자라면 진실로 기도할 것이고 당신이 기도한다면 당신은 이제 신학자입니다라고 얘기했는데 여기서 당신은 신학자입니다라는 표현이 뭐냐면 기도 경험을 통해서 알게 된 하나님에 대한 지식 이것이 있기 때문에 신학자다라고 하는 의미로 사용을 합니다. 경험으로부터 알게 된 하나님에 대한 지식을 얘기하는 거고요. 또 하나 중요한 얘기, 에바브리우스가 굉장히 좋은 명언을 많이 남겼는데요. 인간은 반드시 자기가 사랑하는 것을 추구하고 얻기 위해 분투한다라고 얘기를 이제 했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을 사랑하고 하나님을 추구해라 이런 이야기를 이제 하는 거죠. 그래서 이제 그 말이 굉장히 저희에게 도움이 되고요. 기도는 갈망을 변화시키고 갈망을 정화시킨다라고 이제 할 수 있는데 기도는 포사이스 그 스코틀랜드의 신학자 포사이스는 죄 중에 가장 큰 죄는 기도하지 않는 죄라고 얘기를 하거든요. 그래서 또 루터는 기도하기 싫거나 게을러지고 싶은 마음이 들면 시편을 들고 방으로 들어간대요. 루터도 이렇게 했는데 우리가 기도하기 싫거나 게을러지고 싶은 때가 얼마나 많겠어요. 그럴 때마다 이런 말씀들을 기억하시면서 기도해야겠다, 시편을 읽어야겠다, 성경을 읽어야겠다 그런 마음을 갖게 되면 좋겠다라고 생각을 하는데 갈망의 두 방향은 세상을 향한 것과 거룩을 향한 것, 이 두 가지가 있죠. 근데 존 달림프리라고 하는 분은 때로는 우리에게 좋은 것이 더 좋은 것들의 적이 된다 이런 얘기를 했거든요. 그게 뭐냐면 세상 속에서 누리는 즐거움도 있잖아요. 친구, 뭐 여유, 쉼, 뭐 좋은 것들이 많은데 그것이 하나님과의 교제에 방해가 될 수 있다라고 하는 걸 인식하라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진정한 신앙인은 기도하는 사람이다라고 얘기하는데 기도를 하게 되면 뭐가 일어나냐 하면은 갈망의 변화가 일어나고 갈망의 변화를 자연스럽게 받아들이게 된다는 거죠. 그래서 앞에 요한복음 4장을 얘기한 게 사마리아 여인이 결국은 주님을 향한 갈망으로 마음이 바뀌는 과정이 있기 때문에 그렇게 설명을 한 겁니다. 성찰 기도는 하루를 돌아보면서 감사하는 순간과 그렇지 못한 순간을 알아차리는 이제 하루에 한 15분 정도의 짧은 그런 기도 훈련인데요. 감사하는 순간에 대해서는 감사하고 그렇지 못한 순간에는 이것이 의미가 뭘까? 하나님은 이걸 통해서 내가 어떻게 하기를 원하실까? 이걸 생각하라고 하는 거죠. 그러다 보니까 성찰은 삶의 나침판이 됩니다. 그래서 하루 한 번씩, 혹은 하루 한두 번씩 이렇게 성찰을 하게 되면 하나님이 내게 어떤 일을 하셨는가 오늘? 나는 거기에 어떻게 응답했는가? 그런 것들을 이제 보게 되기 때문에 우리가 일상 속에서 하나님을 의식하는 것이 자연스럽게 훈련된다라고 하는 그런 것입니다. 그래서 영적으로 깨어있고 영적으로 깨어있다는 건 다른 의미가 아니라 하나님의 관계가 살아있다는 거죠. 하나님과 나와의 관계가 살아있다라고 하는 의미고요. 그리고 또 하나는 성찰을 통해서 신중함과 분별력을 자라게 됩니다. 매일매일 내 삶을 돌아보게 되니까 신중함과 분별력이 자라게 되고 매일매일 하나님과 나와의 관계를 보게 되니까 매 순간 매 순간 하나님과의 나와의 관계가 깨어있고 살아있게 된다는 그런 겁니다. 그래서 역사 속의 성찰을 살펴보면 사막의 수도자들이 그런 얘기를 했어요.
가장 근본적인 악은 방심하는 거래요. 그러니까 방심할 때 악에게 걸려 넘어지니까 항상 깨어 있어라 이렇게 얘기를 하거든요. 그래서 굉장히 유익이 되는 그런 이야기인 것 같고요. 기도는 결국은 우리가 성령의 인도하심에 따라서 이루어지는 하나님과 친밀함의 어떤 표현이라고 얘기할 수가 있는데, 그래서 기도는 우리 안에 계신 성령님의 일, 하나님의 일이에요. 동시에 그런데 기도는 성령님께 우리 마음의 공간을 내어드리는 일이니까 우리의 일이기도 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일인데 또 우리의 일이 되기도 한다라고 하는 일이고요. 근데 기도를 하는데 성령님이 활동하시고 성령님이 내 기도에 함께 하신다는 걸 어떻게 할 수 있을까요? 이런 질문들을 많이 합니다. 이것에 대해서 이제 제가 어떤 그 자료들을 통해서 여러분들의 소개를 하면, 첫 번째는 감성적인 위안입니다. 그거는 뭐냐면은 기쁘거나 용기가 생기거나 막 그럴 때 기도하면 또 어떨 때는 참 좋다 이런 느낌도 있고, 어떨 때는 너무 감사하면서 눈물이 나거나 그러기도 합니다. 두 번째는 그런 감성적인 위안은 없지만 내적으로 고요함과 평안함을 누린다. 이것도 기도에서 성령님이 함께 하신다는 어떤 사인이 되고, 세 번째는 주님의 부재, 주님이 안 계신 것 같아요. 임재를 느끼지 못하는 상황인데도 우리 마음이 하나님을 갈망해요. 이것은 성령님이 우리에게 함께 계신다라고는 사인이기도 하고요. 어둠 밤의 체험이라고 하는 거는 기도하면 점점 자신의 삶에서 영적 생활에 어떤 만족이 없고 지루한 것 같고 또 쓸쓸하거나 메마름, 버려진 것 같은 황폐함을 느낄 때가 있다는 거예요. 근데 이것을 영성에서는 영적 생활에서 어떤 과정으로 이제 이해를 합니다. 왜냐하면 기도나 영적 생활이 항상 달콤하지만은 않잖아요. 어느 때 찾아오는 이런 어두운 밤의 체험이 있는데, 이때도 어두운 여정을 가는 것 같음에도 불구하고 주님을 갈망한다라고 한다면 성령님이 함께 하시는 사인이다라고 하는 거죠. 그래서 기도에서 이제 한 가지 굉장히 중요한 거는, 허버트 알폰소로라고 하는 분이 고유성이라고 얘기를 이제 하는데, 우리에게는 하나님이 부여하신 독특한 의미가 한 사람 한 사람이 다 있다는 거예요. 그 의미를 그리스도의 얼굴이라고 얘기하는데, 그 하나님에게 주신, 하나님께서 우리 각 사람에게 주신 의미를 찾는 것이 근원적인 영적 경험이다라고 얘기를 하면서, 빅터 프랭클의 의미 치료라는 거 여러분 아시죠? 그래서 그거를 가지고 적용을 해서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제 고유한 존재로 살아가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다 각자에게 뭔가 주셨는데, 그것이 무엇일까요? 찾는 것이 바로 부르심의 과정이라는 거예요. 부르심을 알아가는 과정이라는 거죠. 그 부르심은 나의 고유성을 찾아가는 길이자 그것을 구체화하는 방법이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근데 이걸 어디서 찾을 수 있을까? 하나님과의 관계에서 찾을 수 있잖아요. 그래서 기도는 그런 공간이 된다라고 하는 거고요. 그래서 부르심이라는 것을 이제 알폰소는 어떤 직능이나 직업, 어떤 뭐 이런 걸로가 아니라 우리가 어떻게 살아가기를 원하시는 그런 하나님의 어떤 계획이다라고 얘기를 하시고 뜻이다라고 얘기를 하는데, 그 가운데서 우리가 어떤 그 직능이라든가 어떤 직책 의무 이런 것들을 발견할 수가 있겠지요. 예, 하나님께 은혜를 깨닫는데 여러 장애가 있지만 하나님에 대해서 잘못된 인식이나 자신에 대해서 잘못 이해하고 있거나 감사하지 못하는 마음 같은 것들이 있을 때 기도에 방해가 됩니다. 그다음에 기도가 깊어질수록 단순해지거든요. 그런데 먼저 기도가 깊어지기 위해서, 단순해지기 위해서 또 생각이 먼저 단순해질 것이 필요해요. 그런 방법들로 이런 것들을 제시를 했고요. 주님의 기도는 디다케라고 이제 얘기를 알고 있죠, 여러분. 디다케에는 하루 3번 주님의 기도를 기도하라라고 하는 것이 관례화되어 있는 것이 나오는데, 이런 전통이 왜 유지가 되지 못했을까? 이것에 대해서 후스토 곤잘레스라고 하는 역사학자는 습관적으로 기도하는 문을 외우는 것에 대한 경계심 때문일 것이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런데 이 주기도문에 있어서 제가 2가지의 문장을 좀 설명을 하면,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옵고에 대해서 루터는 이렇게 얘기해요. 하나님이 자녀들이 그 말씀대로 살아갈 때 하나님의 이름이 거룩히 된다. 그러니까 우리가 어떻게 살아야지 하나님이 영광 받으시고 거룩하게 되실지에 대해서 우리가 매일매일 그것을 주기도문으로 우리가 고백을 드린다면 우리 마음이 그렇게 형성될 수 있겠죠. 삶은 또한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내 주십시오라고 하는 기도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루터와 비슷하게 그런 삶을 살아갈 것을 저희에게 요청을 합니다. 그 다음에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이거에 대해서 칼뱅은 시험이라는 것은 재물이나 권세, 명예 이런 것들만 아니라 빈곤, 치욕, 경멸, 고난 이런 것도 시험이 된다라고 얘기를 하는데요. 시험의 결과는 하나님을 떠나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런 것들이 다가올 때 인내하고 그 길을 가라라고 하는 것을 권면하고 있어요. 히프디아누스는 악에서 구하소서 이상으로 구할 기도가 없다라고 얘기를 하는데, 그 얘기는 뭐냐 하면
하나님을 보호자로 둔 사람이 뭘 두려워하겠느냐라고 하는 거라는 거죠. 렉시오 디비나는 이제 거룩한 독서라고 많이 알고 있는데, 여기서 이제 여러분들이 많이 알고 있는 건 읽기, 묵상, 기도, 관상 이 네 가지일 텐데, 이 네 가지는 귀고 이세라고 하는 분이 이제 정형화를 하신 거예요. 그런데 귀고 이세 말고 생 빅토르 같은 분은 실천하기라는 것을 포함을 시켜서 5가지를 얘기를 했어요. 벌써 그 중세 시대에. 또한 루터는 신앙 연구 방법이긴 하지만 시편 119장을 모델로 해서 기도, 묵상, 실현을 얘기를 하거든요. 그러니까 이런 것들을 참고로 해서 제임스 윈호이트나 에반 향어드라고 하는 복음주의 개신교 복음주의 신학자들은 읽기, 묵상, 기도, 관상 이외에 그 다음에 행동학이라는 것을 더 하나 했을 때 개신교인들이 이 땅에서 살아가면서 훨씬 더 하나님 말씀대로 살아갈 수 있을 것이다라고 하는 것을 강조를 합니다. 그래서 예, 그렇게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위로이트와 하워드가 얘기하는 건 결국은 성경을 실천하면 하는 것이고 성경을 살아가는 것이다라고 얘기할 수 있는데요. 이 마지막에 행동하기가, 왜냐하면 행동하기를 우리가 큐티 같은 경우는 이제 적용점 찾기를 굉장히 중요하게 여기는 큐티가 있거든요. 큐티도 여러 가지로 다양하게 하고 있는데, 근데 행동하기가 적용점 찾기는 아니라는 겁니다. 그것이 아니고 그냥 성경대로 우리가 살아가기, 이것을 굉장히 강조한다라고 하는 것을 이해하면 좋겠습니다. 그 다음에 시편 묵상은요, 토마스 머튼은 시편을 가장 완전한 기도라고 얘기를 했어요. 그래서 시편은 개인과 공동체의 기도로서 가장 완전한 기도인데, 사람들이 예수님은 기도를 어떻게 하셨을까, 기도 생활이 어땠을까를 궁금해하는데 시편으로 하지 않았겠느냐, 그 시대를 우리가 유추해 봤을 때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보네퍼도 시편에는 이제 다윗의 시편을 통해서 예수님의 구속 사역이 정확히 그려져 있다. 시편의 기도를 많이 해라. 그 얘기도 보네퍼도 하고 있거든요. 월터 브루그만이라고 하는 이제 구약학자는 이렇게 얘기합니다. 시편은 하나님이 누구신지 아는 사람들의 노래다. 왜냐하면 죽음과 같은 극단 경험, 또 기쁨의 어떤 절정 경험, 다 나쁜 사람들의 기도라는 거죠. 근데 우리 인생도 그렇잖아요. 어떨 때는 죽을 것 같다, 어떨 때는 너무 기쁘다, 이런 것들을 다 오가면서 살아가는 게 사람들의 인생인데, 그래서 월터 브루그만은 시편은 피난처와 날개근을, 하나님이 우리 피난처 되시고 하나님의 날개근을 우리를 숨겨주시고, 이런 용어들이 굉장히 많은데, 이제 그런 것들이 바로 우리에게도 우리의 기도가, 시편의 기도가 우리의 기도가 되게 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 시편이 우리의 기도가 될 수 있다는 건 뭐냐면, 그분들이 기도 가운데 찾는 대상이 바로 하나님이시다. 하나님을 향하기 때문에 우리도 하나님을 향하게 하니까 시편은 우리의 기도가 될 수 있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 겁니다. 근데 시편의 언어가 때로는 깜짝 우리를 놀라게 한대요. 거칠어 보이는 용어들이 막 있잖아요. 그런데 그것은 거칠어 보이지만 그만큼 진솔하게 하나님을 향해서 투박하게 호소하는 기도다라고 이야기를 하면서, 우리도 언어를 아름답게 하려고만 하지 말고 우리의 진솔함께 하나님께 우리 기도를 드려라라고 얘기를 하고 있고요. 시편을 통해 기도를 우리가 배울 수 있는데, 어떻게 기도를 배울 수 있느냐, 어떤 상황에도 기도할 수 있구나라는 걸 배우게 한대요. 그리고 토마스 머튼이라고 하는 분은 어떻게 시편을 가지고 기도할까라고 했을 때, 자신의 상황과 조건에 맞는 시편을 찾고 그 속에 깊이 들어가서 자기 시편이 되게 하라,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복음서 묵상은 이제 우리가 영성훈련, 그런 뭔가요? 더 성숙한 그리스도인이 되고 그리스도의 제자가 되기 위한 것인데, 복음서 묵상이 그런 면에서 굉장히 유익이 돼요, 우리에게. 왜 그러냐 하면 예수님의 가치관을 내면하게 되죠. 예수님은 어떻게 생각하시나, 예수님의 태도는 어떠신가, 특별히 하나님을 향한 마음은 어떠신가, 예수님의 어떤 인격과 성품은 어떠신가, 이런 것을 우리에게 닮아가게 하기 때문에 복음서 묵상이 굉장히 유익이 되는데, 그래서 중요한 거는 내가 원하는 것을 막 거기서 얻으려고 하기보단 하나님의 은혜에 온전히 나를 맡기려고 하는 것이 복음서 묵상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이것의 구체적인 방법은 예수님의 생애를 셋으로 나누어서 이제 이렇게 기도할 수 있고요. 기도의 특징은 2가지입니다. 하나는 복음서를 보게 되면 이야기 형태의 본문이 많잖아요. 이렇게 스토리들이 굉장히 많잖아요. 마치 어떤 드라마나 연극 같은. 그런데 그것과 또 하나는 예수님이 말씀해 주시는 산상수훈 같은 그런 게 있잖아요. 그때 기도가 다르다는 거예요. 스토리가 있는 기도는 상상력을 발휘해서 마치 그 자리에, 현장에, 가나의 혼인잔치 그럼 그 자리에 내가 있는 것처럼, 풍랑 맞는 제자 내가 있는 것처럼 그렇게 상상력을 발휘해라라고 하는 거고요. 또 예수님이 말씀하시는 부분 같은 거는 숙고, 그래서 아까 묵상을 얘기했을 때처럼 굉장히 이성의 어떤 이성의 도움을 받아서 기도하는 거, 그것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네. 그 다음에
숙고하는 거죠. 숙고하고 깊이 생각하고 이런 부분이 이 부분에서는 이제 중요한 포인트가 되는 것이고요. 그래서 복음서 묵상의 열매는 주님을 나의 조력자로 삼으려 하지 말고 내가 이거 하는데 주님 도와주세요. 이거가 아니라 주님은 무엇을 하시는데 내가 도와드리는, 내가 주님의 조력자가 되도록 하는데 헌신하게 하는 그런 열매를 줍니다. 그래서 이걸 우리가 사도적 영성이라고, 어디서든지 주님의 일을 우리가 하면서 그 가운데서 주님을 만나고 하나님을 보는 그런 것을 이야기를 하고요. 그 다음에 이제 십자가는 자기 부정과 자기 포기라는 단어로 이제 설명을 했는데, 요즘만 너답게 살라, 나답게 산다는 건 어떤 건가, 이런 것이 막 유행하는 시대잖아요. 그때 자기 부정과 자기 포기가 어떤 의미가 있을까라고 하는 이제 질문으로부터 시작을 했습니다. 그래서 그리스도인들에게 나답게 산다는 것은 하나님의 뜻대로 사는 거죠. 예수님의 길을 따라 사는 것인데, 그러니까 사람들이 십자가, 아우, 막 이렇게 힘들 것 같다 이런 거죠. 근데 사실 십자가는 사랑의 길이라는 거죠. 그래서 십자가는 어렵고 힘들 것이라고 하는 어떤 부정적 이미지가 아니라 내게 주어진 사랑의 길을 내가 간다. 각자에게 주어진 몫을 하나님 사랑과 이웃 사랑을 하는 것이다 라고 이해하면은 십자가가 훨씬 더 편안하게 우리에게 이해될 수 있을 것 같은데, 칼뱅과 그 다음에 포사들을 통해서 잠깐 보면 칼뱅은 자기 부정이라고 얘기했어요. 근데 칼뱅에서 제가 좋았던 건 뭐냐면, 자기 부정은 내가 아니라 자기가 아니라 하나님의 영광을 높이는 데 필요한 것을 생각하고 행동하는 것이 자기 부정인데, 여기서 중요한 게 자신에 대해서 소유나 권세, 명예 이것만이 아니라 근심과 걱정도 내려놓으라는 거예요. 다 하나님께 맡겨라. 왜냐하면 하나님이 내 주인이시니까. 그러다 보니까 나뿐 아니라 타인도 존중하게 되고 겸손한 마음을 갖게 된다라고 하는 거거든요. 결국 자신을 잊어버린다고 하는 것인데, 자신을 잊어버리지 않으면 우리에게 어떤 일이 일어나냐면 죄에 대해서 부끄러움을 느끼지 못하고 어떤 일을 하든지 개인적 욕심을 가지고 하게 되기 때문에 자기 부정이 중요하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래서 칼뱅은 또한 자기 부정이 역경을 이기는 힘이 된다라고 강조를 하는데요. 왜냐하면은 하나님께서 나의 모든 것의 주인 되시니까 내가 그것을 믿고서 나아갈 수 있다는 거죠. 그래서 역경을 이기는 힘이 된다라고 강조를 하는 거죠. 하나님께 맡겨라라고 하는 걸 강조하는 거고요. 코사드라고 하는 분은 자기 포기라는 용어를 사용하는데, 하나님의 뜻과 질서를 단순하게 받아들이는 것이 자기 포기입니다. 그래서 이분은 지금 이 순간의 성례라고 하는 단어, 이 말로 굉장히 유명한데, 그건 뭐냐면 지금 이 순간 내게 주어진 의무에 최선을 다하는 것이다. 그랬을 때 하나님을 닮아가는 은혜를 주시는데, 어떤 거냐면 모든 것을 하나님께 맡기고 지금 감당할 일에 내가 헌신할 때, 그럴 때 하나님을 닮아간다라고 하는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코사드는 지금 이 순간 내게 고난이 있다면 믿음으로 고난을 이기는 것도 하나님을 닮아가는 길이라고 이제 이야기를 하죠. 제가 이걸 설명하면서 책 2개를 더 소개를 했어요. 사무실의 죄수, 이거는 잘 알려지지 않은 책인데 미국에서 굉장히 유명했더라고요. 그래서 진 에드워드 목사님이 쓰신 건데, 사무실의 죄수는 세례 요한이에요. 세례 요한은 자신이 이해할 수 없는 방식으로 일하시는 하나님을 보면서, 주제가 그겁니다. 당신의 기대대로 행하지 않는 하나님, 그분을 계속 따르시겠습니까? 네, 거기에 관련된 거고요. 그래서 제가 십자가 이것을 이제 이 부분에 그 설명을 했고요. 높은 데서 사슴처럼이라는 책은 한나 허나드 우리 개신교 이제 선교사님이시거든요. 이스라엘 선교를 몇십 년 하셨다고 하는데, 결국 예수님의 십자가의 길은 승리의 길이고 사랑의 길이다. 그러니까 우리에게 우리의 시련을 하나님이 주신 영광스러운 기회로 만들어 가라라고 하는 게 이 책의 메시지입니다. 그래서 결국은 나의 발을 사슴과 같게 하사 나를 나의 높은 곳으로 다니게 하시리로다. 우리가 높은 곳으로 다니게 하기 위해서 결국은 그 고난의 길이 있게 된다는 거죠. 현대를 또 제가 앞에 좀 색깔이 달랐어요. 중간에 민트 색이 있었는데 아실지 모르겠지만 그 부분은 기도에 대한 부분이었고요. 다시 이제 그 영성에 대한 주제로 넘어와서 몇 가지만 얼른 빨리 다루고 마치겠습니다. 환대를 얘기했는데요. 환대라는 것은 결국 살아가면서 만나는 타자에게 마음을 열고 따뜻하고 부드러운 친절을 베푸는 것인데, 헬리나우에는 이 환대가 동료 인간에 대한 기본적인 태도가 돼야 된다는 얘기를 하죠. 그리고 이제 유대인 철학자인 엠마누엘 레비나스는 이렇게 얘기하죠. 구약은 우리에게 환대를 명령으로 주셨다는 거예요. 그래서 3인칭 타자, 이건 뭐야? 낯선 자예요. 나와 너의 관계가 아니라 지금 모르는 사람, 낯선 자인 3인칭 타자인 고아, 과부, 이방인, 가난한 사람들을 받아들이는 것이 하나님을 영접하는 일이다라고 하는 것이 결국 구약의 메시지다라고 하고 있고요. 그러니까 우리에게 명령으로 주어졌다는 거죠. 그 다음에 자크데리다는, 탱데는 우리 집의 문지방을
남이 들어올 수 있도록 개방한다는 거라는 거예요. 그래서 조건적 환대와 무조건적 환대를 얘기하는데, 조건적 환대는 뭐냐 하면 자격이 있는 사람을 오라고 부르는 초대의 환대예요. 근데 무조건적 환대는 뭐냐 하면 도움이 필요한 사람들, 자격과 상관없어요. 도움이 필요한 사람이 요청할 때 문을 열어주라는 거예요. 그래서 무조건적 환대가 성경이 요청하는 바다. 근데 무조건적 환대를 베풀었다가 죽음을 당하거나 그런 일들도 많다는 거죠. 성경에서도. 그럼에도 불구하고 무조건적 환대를 얘기하는 이유는 이것이 우리의 생각에 있어야 우리가 조건적 환대라도 할 수 있는 사람으로 살아갈 수 있다라고 하는 의미라고 생각을 합니다. 환대는 개인적인 일만이 아니고요. 공동체의 일이기도 해요. 그래서 이런 사람, 장소, 환대라는 책에서는 그렇게 얘기하거든요. 환대는 타인에게 자리를 내어주는 일과 함께 사회 안에 자리를 마련해주는 행위다. 그러니까 뭐냐 하면은 하나님의 최초이자 최고의 환대가 바로 창조이자 에덴 동산이라는 거죠. 뭔가 자리를 주고 그곳에 있게 하는 거. 그래서 환대는 이제 공동체의 일이기도 하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이제 화해는 제가 이제 화해 영성으로 논문을 썼는데, 그래서 이 부분을 제가 좀 더 다뤘는데요. 인간의 내면 안에는 연결됨에 대한 갈망이 있고, 또 관계가 이제 깨어지거나 그럼 다시 연결됨에 대한 갈망이 인간 안에 있다는 거죠. 근데 왜 사람들이 사는 곳에는 갈등이 굉장히 많이 존재하죠. 그리고 우리 또 스스로 좀 내적 갈등하면서 살아가잖아요. 그래서 현대 사회에서는 하나님의 구원 사역이 뭐냐라고 얘기할 때 이제 화해 사역이다라고 얘기할 만큼 이렇게 하나의 메타포로 화해라는 단어가 사용되고 있다라고 하는 겁니다. 근데 화해의 시작은 어디서 시작된다? 하나님의 화해에서 시작된다. 그래서 왜 우리가 화해의 삶을 지향하며 살아야 되는가는 하나님이 이 세상과 연결되는 방식이 화해셨다는 거죠. 또 우리의 인생도 가만히 살펴보면 하나님에 의해서 시작된 화해의 역사로 시작을 이제 하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화해가 중요하고, 그렇다면 화해의 방향은 어떻게 되냐? 하나님과의 화해, 그 다음에 자신과 타자와 세계와 굉장히 화해의 방향은 모든 방향으로 열려 있어야 한다라고 이제 하는 겁니다. 그래서 화해의 신학자라고 불리는 로버트 슈라이터는 관계에 깨어지면 악한 힘이 존재한다고 얘기를 해요. 그리고 미로슬라브 볼프는 기억이 치유되면 이제 화해가 이루어질 수 있다라고 얘기를 하거든요. 그러니까 볼프가 얘기하는 것은 기억을 자기의 인생 이야기에 통합을 하는 것. 그것이 기억의 치유라고 얘기를 하거든요. 그러니까 더 큰 의미를 얘기하면 예수님의 구원 사역, 구원 이야기, 나를 향한 구원 이야기 안에 그런 것들을 위치시키고 새롭게 봤을 때 우리가 기억이 치유된다고 하는 거죠. 그랬을 때 화해가 이루어진다라고 얘기를 하는 것이고, 그래서 이제 화해의 영성이라는 단어가 사용되는데, 화해의 영성은 이렇게 정의 내려봤습니다. 모든 깨진 관계의 회복을 열망하며 평화로운 관계를 만들기 위한 삶의 방식으로 살아가려는 것. 그 마음과 그 행동, 그 모든 것을 포함해서 화해의 영성이라고 이제 할 수 있는데, 그렇다면 과거에 그 자리로 돌아가야지 화해가 되는 것인가, 다시 연결된다는 게 그런 두려움이 있어요. 사람들에게는 그것이 아니고 새로운 관계 맺음에 대해서 그런 부분을 이제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리고 화해를 촉진하면서 서로 힘이 되는 공동체가 필요합니다. 혼자서 할 수 없는 일이기 때문에. 그래서 교회도 그렇게 화해를 배우는 학교로서 역할을 이제 할 수 있다라고 하는 거고요. 겸손은 교만과 허영의 치료제인데요. 외적으로 지금 자신의 가치를 높게 평가받는 기술 같은 안내서들이 너무너무 많잖아요. 자기계발서 같은 거. 그런 시대에 겸손의 가치가 어떤 의미가 있을까 생각을 해봤습니다. 겸손이라는 것은 결국 자기가 가진 것은 모두 주님께 받은 것이다 라고 하는 것을 아는 것이기 때문에 겸손은 하나님께 이르는 길이다라고 설명을 했는데요. 겸손한 마음이 있어야 이것이 하나님이 하시는 일이구나라고 하는 것을 알 수 있다는 거죠. 그래서 겸손이 필요하고요. 겸손의 반대말은 교만과 허영이라고 얘기를 할 수 있는데, 교만은 도움의 근원이 하나님이 아니라 나다, 자신이다 이렇게 만드는 악한 영의 유혹이라는 거죠. 허영은 사람들에게 영광받기를 구하면서 칭찬과 인정받기를 구하기 때문에 거기에 맞춰서 내가 마치 뭐가 있는 것처럼 부풀리게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교만과 허영은 이제 하나님에 나아가는 겸손과는 반대되는 것이다라고 얘기를 했고요. 그래서 십자가를 지는 데까지 낮아지라라고 하는 요청은 뭐냐면 겸손한 영혼이 되라라고 하는 이야기라는 거죠. 이제 마지막입니다. 밤의 신비인데요. 성경에는 밤이라는 용어가 300번 이상 등장을 이제 한대요. 성경 이미지 사전이라고 하는 책을 보니까. 근데 밤이라고 하는 것은 언제 쓰였냐면 흑암, 어둠, 공포, 두려움 이럴 때 많이 쓰여요. 그런데 또 한편으로는 꿈을 통해 계시를 주시거나 전쟁을 준비하는 시간이거나 또 안식하거나 기도하거나 이런 시간이기도 하더라고요.
그래서 이제 영적인 의미가 있습니다. 영적 성장 과정에서의 밤은 약복강의 야곱에게서 대표적이죠. 그래서 영적인 어떤 씨름을 하는 것, 영적 투쟁의 밤이 바로 이 야곱에게서 있었는데 그 결과는 분이엘, 하나님의 얼굴을 보는 사건이었던 거죠. 그 다음에 영성 생활에서의 밤, 아까 얘기했던 어두운 밤이죠. 그런 경험들을 통해서 우리는 정화, 치유, 영적 자유를 얻어갈 수 있게 됩니다. 그러니까 영성 생활과 밤이라는 것은 굉장히 연결되어 있다라고 이해할 수 있고요. 영혼의 어두운 밤의 목적은 그럼 왜 있냐? 이게 없으면 안 되냐? 있어야 되는 이유는 하나님과의 사랑을 더 깊게 하기 위한 것입니다. 그리고 밤은 우리에게 희망을 볼 수 있는 시간이 되기도 하는데 예수님이 우리의 희망이시잖아요. 그러니까 성탄의 밤은 희망이 새로 시작되는 날인데 여기서 의미 있는 것은 그것입니다. 우리 목자들이 예수님 아기 예수를 경배하는 이야기가 나오잖아요. 자신에게 주어진 일을 성실하게 수행하면서 일상의 삶을 충실하게 살아가는 사람들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은혜가 바로 밤을 통해서 보게 하는 희망이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네, 저 발표는 여기까지 하도록 하겠습니다.